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8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루면 다룰수록 좀 더 잘 다룰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입니다.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라고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둘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23문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질문과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반대하는 모든 악한 언론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오늘 둘째 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강구다라고 하면서 그 강구의 내용들을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둘째 강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배운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 요소를 생각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긴 하지만 중요한 개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형태로 이런 영토가 있고 이런 국민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해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한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태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의 나라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땅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또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요, 또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하든 이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일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통해서 살핀 것처럼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요, 123문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23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그 간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영역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또한 세분하여서 살필 수가 있는데요.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은 이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또한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교리문답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수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를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왕께서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늘 기도해야 된다, 지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통치의 수단인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숱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하고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도록 만든 그 죄의 본질은요, 본성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을 느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나라, 즉 사탄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나야만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든 우리 구주든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반하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한 우리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돌이키셨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여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은 반역 저지르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운전대 쥐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옮겨드립니다 하면서 회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인정하고 내어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구나 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 어떻게 다시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그 바르게 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의로 교육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가능함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주께서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순종의 자리, 더 높은 순종의 자리, 더 넓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구하는 두 번째 영역을 말하는데요, 바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키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있어서의 두 번째 영역이 주의 교회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해달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하기를 간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보존하시기를, 또한 교회가 흥왕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극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이끌어 가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까? 교회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보존되어지며 이 교회가 흥왕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흥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히 드러난 사건 이후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두 말씀 모두 어떤 사건 앞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것을 경험하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생각하고 투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 베드로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교회를 지키시는, 교회의 성도를 지키시는 장면과 또한 뒤에서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헤롯이 죽은 사건, 하나님께서 치심을 통해서 헤롯이 죽은 사건 뒤에 오늘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도 어떤 사건 뒤에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또한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점점 더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이 낮추어진 역사를 봅니다. 그 일을 나타낸 이후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는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기를 기도함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에게 점점 더 우리가 순종하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한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흥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칩니까? 멸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사탄의 나라의 그 통치가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간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탄에게 속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요한 1서 3장의 본문에서 이 마귀의 일을 특정한 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정한 일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떤 것이랍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어떤 존재를 했습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사이를 가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서먹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어색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이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어떤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 형제를 품고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의 허물이 있을 때에, 그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품어내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미워하도록, 싫어하도록,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뭔가 잘못 보도록, 오해하도록, 아니면 오해가 아니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그 생각조차도, 그리스도께 그 감정조차도 복종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나 죽었다, 난 이 곁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장난할 때에 그 생각조차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겹게 만드는 사탄아, 그 네 생각조차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라고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대적하여서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 내가 왕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높아진 생각,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교만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이 멸하여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조리 없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향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 대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자 하는 것은 부단히 애써야 하지만 그러한 애씀이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가 주인 되어 누군가에게 갑질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영역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경향성이 사라지기를, 내가 주인 되어 나 스스로 높아져서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사라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간구하는 영역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악한 의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은 그런 의논들이 음성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양성적으로 논의되고 수면 밖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표적일까요? 동성애가 대표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드러난 악한 논의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악한 누군가, 그 사람,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논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데 아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한 캔쯤 되면 안 취하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악한 논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하면서 살짝 꼬아서 이러니까 할 수 있지 하는 논의들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만 악한 논의들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이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 가운데에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간구하는 요소 속에서 주의 말씀에 반대하는 나의 악한 논의가 주님 멸하여지고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나한테 상처 줬는데 라고 하는 말로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려고 합니다. 물론 주제 자체가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그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삶의 영역에 나에게 있어서 그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일인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경향성이 멸하여져서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견을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둘째 간구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이 간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주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물이 인정할 겁니다.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은 모든 만물이 지옥에 있는 영들까지도 후회하면서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이 간구가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바로 구주를 닮은 자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통치가 가득해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